아멘. 네,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로 또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나는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나의 인내심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는데, 수련회에 가서 밤에 애들을 재워야 하거나 단기 선교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지난 2주, 3주간 이 두 가지 행사가 저에게 모두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와 중등부 수련회가 모두 있었는데, 물론 이런 갈등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미성숙함이 문제일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저의 인내심이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 실수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또 사소한 오해가 또 서로에게 깊은 불신과 배신감을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겨우 4살 된 딸 아이에게도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낼 때가 있는데, 머리가 클 대로 커버린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교사들 간에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역자와 아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 아이들과 지내다가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갈등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입니다. 교역자가 먼저, 어른이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 먼저 아이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그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찾아가고, 교역자들이 학생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마귀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죄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찾아가지 못할 이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나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회사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일이 과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은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에 대해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장명소에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개똥이나 돌쇠와 같은 하찮은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것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귀신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찮아 보이는 이름을 지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짓는 일은 문화를 막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라 장명을 하고, 또 어떤 부족에서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소망을 따라서,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적 믿음을 따라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에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소망과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그저 한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들을, 죄로 죽어야만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과 안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 외에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원래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적들에게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를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의지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야,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처녀로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아하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게 될 한 아이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는 그 증거를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 이후로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들은 처녀에게서 태어날 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 이후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하동석 강도사님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변소에 비유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냄새나는 비유였지만 이보다 좋은 비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 변소를 가면 다리 사이의 구멍 사이로 가득 찬 배설물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을 보면 군데군데 하얀 구더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 구더기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 구더기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가 그 변소에 들어가 온 배설물을 몸에 묻히고 그 구더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께 다가가셨다라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의 창조주가 온몸에 똥을 묻히고 변소 안으로 몸을 던질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포상제 아이들 13명과 교사들 2분 그리고 저까지 15명이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SFC 센터를 본부에 두고 또 필리핀 SFC를 섬기는 남유종 선교사님과 윤나경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짧은 단기 선교 사역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께서 직접 개척하시고 지내셨던 허름한 건물들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열매들을 두 선교사님들의 삶을 바쳐서 헌신으로 맺은 그 열매들을 두 눈으로 보고 그 열매들을 함께 맛보고 또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복을 누린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청소년 포상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 단기 선교를 계획했을 때에는 해외 봉사를 곁들인 비전 트립 정도의 계획으로 일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봉사보다는 해외 선교로 계획이 바뀌게 되었고 또 하이킹과 여행이 아닌 중고등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그런 큰 사역들로 스케줄이 채워져 갔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고급진 숙박시설과 풍성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직접 개척하시고 지내셨던 허름한 건물들에서 지내고 또 현지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현지인 목사님이 사시는 집을 방문했는데 그 화장실 안쪽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 안쪽 깊숙한 곳에 집을 치고 있었던 새빨간 거미를 보면서 저 거미에 물리면 순교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새벽 1시부터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온몸을 뒤척이면서 오랜 시간을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선교지에 오지 않았었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들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교 일정을 전부 감당하고 나서는 물갈이를 심하게 앓아서 2주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서야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희가 방문했었던 톤도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톤도 마을은 필리핀 마닐라의 중심가를 지나면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세계 3대 빈민가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좀비 거리로 유명했던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과는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켄싱턴 거리는 아예 대놓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이미 멸망한 도시처럼 보였던 반면에 이 톤도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도 또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또 이 마을 사이로 작은 내천이 흐르는데 그 내천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했고 그 내천에서 나오는 악취가 온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작은 좁은 골목에는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고 또 이들 표정에는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도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설명으로는 해가 지나면 이곳이 무법천지로 바뀌어서 현지인들도 쉽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곳이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마을의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에도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냄새나는 곳에서도 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걸을 때마다 물 빠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마을 탐방을 마치고 길을 돌아서 나오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나는 여기에서 사역은 못하겠다, 이 자리를 얼른 떠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우리 함께 동행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마을을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진을 네네. 이렇게 냄새나고 추한 곳인데 사진은 이렇게나 이쁘게 나오네요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 보이는 내천이 지금 보이기는 저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로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순간 마치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냄새나고 지금 당장이라도 자리를 떠나고만 싶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사진처럼 이곳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냄새나는 곳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 안에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냄새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셔서 그 우물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선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나마 괜찮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에 봤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톤도 마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나는 똥이 가득한 변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냄새나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그 섬김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우리가 기도로 돕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도우는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